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은 12월 10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이 2.0 거리두기 단계와 또한 수도권 지역은 더 높은 2.5 거리두기 단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셨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사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은 고난의 길지 몰라도 또 인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길에 한 걸음 더 인류가 진보하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어제 본문이 성전 정화를 한 아주 성전 재봉헌식, 헌신을 다짐하는 이 속죄제와 번제가 있었다면 오늘은 이 히스기야와 전 유다의 백성 또 북이스라엘까지 포함되는 이 유월절을 다시금 봉헌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상당히 중요한 그 절기죠. 패스오버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에 있습니다. 1월 14일. 이날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사람들에게 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패스오버,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징벌의 사자, 분노의 사자가 넘어가서 역으로 구원을 주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잘 이렇게 지켜졌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냈다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 근처에서 한 번 지냈다는 것이 나오고요.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 후에 지켰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지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데, 많은 왕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주 신앙이 좋고 야외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이야기가 주로 이 남유다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0개 지파 중에 대표죠. 이들을 초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월 14일이 유월절이었는데 이 성전 완공에 관련된, 이 재봉헌에 관련된, 성전 정화에 관련된 이 그 마무리가 1월 16일 날 끝났습니다. 유월절은 사실 딱 하루입니다. 1월 14일. 하루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40년간의 조상들의 고생을 같이 느끼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의 매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지나가 버렸어요. 1월 14일인데 이 성전 보수공사 또 성전에 관련된 예배가 1월 16일 날 끝났습니다. 왕은, 이스기야 왕은 이 방백들과 백성들하고 상의를 해서 2월 14일, 한 달 더 있다가 유월절을 지키자 했습니다. 원래 이 2월 14일은 여행 중에 있거나 또한 뭐 질병이 있거나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있다가 다시 지키는 기간인데, 사실은 이 의미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봉헌되지 못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잘 예배도 안 드렸고 제사도 안 드렸고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경시되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다시금 복원하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복원하고 레위인들의 찬송을 복원하고 제사장들의 제사들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유월절을 드리는데, 그냥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 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10개 지파도 다 같이 초청하자. 그래서 보발꾼들,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전 이스라엘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10개 지파의 지파들은 조롱과 비웃음을 했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이 보발꾼들을 보내면서 그 편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받으시리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시하다가 그렇게 폭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했지 않았느냐? 그러나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나머지 10지파여, 당신들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볼론 지파 중에 몇 사람이 선하게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통치 1년에 있었던, 첫 번째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한 3가지 종류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율법 자구보다 중요한 백성들과 왕의 논리예요. 그래서 협의를 했다는 거, 협의를.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중에 보면은, 그 선왕들 중에 보면 협의 안 한 사람 르호보암과 요아스, 몇몇 특정한 사람하고만 협의를 해서 했다가 큰 낭패를 보았죠. 히스기야는 방백들과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협의를 했고, 또한 남유다 베냐민만 초청한 게 아니라 전 10개 지파를 포함한 12개 지파 전체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오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돌아옴과 하나님의 돌아오심입니다. 이 돌아오다. 그러니까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은 백성에게 돌아오고, 왕은 편지를 통하여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야훼 하나님께 범죄하여 야훼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증거는 지금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얘기가 북이스라엘이죠.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할 일은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거라고 이 히스기야는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는 조롱과 비웃음과 겸비와 돌아옴입니다. 겸비라는 것은 뉘우치는 거죠. 10개 지파를 다 초청했는데 3개 지파밖에 안 왔어요. 아셀, 므낫세, 스불론. 그 중에 몇 사람만 왔어요. 다 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그거 한다고 뭐 생기냐. 우리 나라 다 망했다. 뭐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냐. 나라를 복원시키냐. 이런 비판, 이런 조롱. 그러나 몇 사람이라도 아니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대부분 히스기야의 제안에 조롱과 비웃으로 반응했지만 대제국 아수르를 이기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다 그들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남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죠. 주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설치는 상황, 만연된 상황,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